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기쁨과 평화를 누리셨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풍성한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복절 기념 감사주일 예배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의미가 깊었습니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형편을 살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렇게 엄청난 질곡의 역사를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사라질 뻔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이렇게 버텨내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일어나는 나라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방의 적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도와달라는 아우성 소리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완전 돈주머니로 여기면서 엄청난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맞나 싶을 정도이죠.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러시아도 우리를 엿보고 얼마 전에는 이란조차도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의 멱살을 잡은 채 우리를 향해서 알아서 잘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온갖 무례와 오만을 떨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 이유 중 큰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전 우리 선조들이 누려보지 못한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자기들을 넘어설까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IT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5G 시대를 선도하고 폴더블 폰을 이끌어가는 메모리 산업의 그 점유율이 75%가 넘는 대한민국이 못마땅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스템 메모리 사업까지 주도하겠다고 하니 일본이나 미국이 달갑게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역사에는 뜻이 있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약의 기회, 세계 열강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속을 잘 파악하고 달래고 얼러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결코 우리의 전진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서 있는 이 나라에 세워져 있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에게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살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전도서의 외침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 왔던 철새들은 계절이 바뀌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이 철새들이 영영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휴가를 하면서 삶의 여유를 찾게 되지요. 모든 것들이 더위로 인해서 또 그동안 쌓인 피로로 인해서 쉬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팽팽했던 삶의 줄이 느슨해져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느슨해집니다. 저도 그냥 슬쩍슬쩍 눈 감아 못 본 척 할 때가 있지요. 그 더운 여름에 서로 인상 써 뭐 하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들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또 조율을 합니다. 늘 썼던 건데 다른 사람 손대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쓴 건데 자꾸 조율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조율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율하는 사람이 저를 참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몰라서 묻느냐고. 내가 몰라서 묻는다고. 뭘 이렇게 자주 조율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요 그냥 놔둬도 다 망가지고 조율 안 하면 형편없다. 괜찮아요? 피아노 요번에 조율했는데? 예? 진짜 괜찮은 거지요? 난 전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 친 피아노나 이번 주일 친. 근데 그 전문가들은 아는가 봐요. 이게 조율을 해 놓은 건지 안 해 놓은 건지. 사람도 때를 따라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여름철을 보내면서 풀려진 삶의 줄을 조율할 때입니다.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조율해야 됩니다. 입추가 지났지요?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놓여 있어요, 꽃이? 그거 아직 못 보셨어요? 국화예요, 국화. 이 국화는 뭘 알리는 거지요? 이 사람들아, 가을이 왔다. 이렇게 지금 막 선언하고 있는데 안 들리시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이거 가을이 왔는데 내 삶을 한번 조율을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조율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 생활을 조율해야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약해지면 모든 게 다 약해집니다. 새벽 기도 운동을 통해 기도 생활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기도에 항상 힘써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위대한 신학적 가르침입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혁과 많은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를 위기에서 구할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힘이 되고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도록 기도 생활을 조율하십시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찬양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오도록 기도의 시간을 조율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을 조율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공식 예배에 참여하는 기본을 회복하십시오. 주일 낮 예배에 멈추지 말고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도록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예배자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주전 300여 년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능력과 군사력 또 지혜와 외교력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병사들을 이끌고 강력한 방어벽을 쌓은 한 성을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성벽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성주를 만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내에 성주가 딱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는 거냐? 당장 항복하라. 그러자 성주가 비웃었어요. 아니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을 하여야 하겠는가? 우리 군대가 당신 군대보다 훨씬 많고 또 이 튼튼한 성벽은 당신들이 아무리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그때 알렉산더가 왜 당신이 항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하고는 군사들을 한 줄로 서게 했습니다. 30m도 넘는 절벽으로 행진을 명했습니다. 전진.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저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절벽에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성주와 그 성의 백성들 오금이 저렸습니다. 이렇게 10사람이 떨어져 죽은 뒤 알렉산더는 나머지 군인들을 멈추게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성주와 그 성의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에게 항복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병사들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조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섬김 생활을 조율하십시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삶을 섬김 생활로 옮겨나감으로 삶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봉사 생활을 통해서 섬김의 생활로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혹자들을 말하기를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의 바탕을 살펴보면 교회가 지역사회에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 학교, 슈퍼마켓, 심지어는 작은 가게조차도 쓸모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다, 없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심하면 없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을 잃을 것이고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섬김의 삶을 사는데 힘써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로 집중했던 삶을 이제 다시 조율해서 섬김 생활로 바꾸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전도 생활을 조율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복음 아닌 것이 이미 너무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출석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게을러졌지요. 성도로 살아야 하는 일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이 우리를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봉사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한바탕 소란하게 하신 일이 있지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좋게 말하시면 될 것을 다 내쫓았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제자들도 같이 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제자들은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저러시나?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억한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많은 반대자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자기들이 일할 때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잘한다 못한다 판단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격려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더 쉽게 하지요.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또 기회를 만난 듯이 공격을 합니다. 애가 그럴 줄 알았다고. 굉장한 예언의 능력이죠. 예지의 능력인가? 그럴 줄 알았다고. 개뿔도 없는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잘 알면 진작 말해주지.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뭐 상처 받으면 또 저쪽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가봐야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사는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힘써야 돼요. 특히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시편 133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끝부분에 가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던 그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붙들어줌으로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복을 명하신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때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제대로 조율하여서 결실의 계절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삶의 조율이 필요한 이때 무엇을 조율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한 말씀 저들의 삶에 적용하고 조율해 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